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도 같이 찬양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니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이 뉴송 예배 날에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함 받고 깨닫게 되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이제 이 여름 우리 은혜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방학 때 많은 목표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영적인 목표들을 세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방학 때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방학 때 말씀을 더 많이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방학 때 주의 성산에 저 원주를 사모함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산상성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귀하게 자라나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뉴송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가 힘주심이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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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부터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대언자.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대신 말씀해 주는 사람,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해 주는 사람. 우리 변호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완전한 대언자가 되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법정에 비유할 때 재판장이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우리와 중재하시기 위해서 그 중재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완전한 대언자가 되신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과 늘 마주하고 계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참으로 우리의 완벽한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씀해 주실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무언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용서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성경은 모든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들을 배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애쓸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온전히 대언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테니까요.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뭐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많이 보잖아요. 뭐 내 변호사하고 얘기하세요. 뭐라든지, 응? 뭐 아니면 아주 엄포를 놓는 식으로 내가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엔 내 변호사를 상대하게 될 것이야. 막 이런 뭐 이런 대사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뭐라든지.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음 주에 제이슨 본 개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건한 마음으로 본 시리즈를 이제 복습하는데 3편에 보니까 또 얼티메이텀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제 팸이라는 이제 CIA 이제 그 부국장이 이제 또 다른 부국장한테 이제 그 비밀들을 폭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변호사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영어로 뭐라 그랬는지 잘 몰라요. 자막만 보니까 좋은 변호사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좋은 변호사.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얘기해 준다.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변호사가 상대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대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다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가, 우리의 대언자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 제가 지난주에 살짝 예고를 했어요. 혹시 오늘 제목에 다 있네요. 예. 오늘 무엇에 대하여서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서 제가 감히 설교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고 영광이고 또 두려움이고,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잘할 자신이 사실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해보고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대해서. 예. 교리에 대해서 내가 교리 설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은혜 받고 어떤 묵상하고 감동받고 이런 설교할 때랑 이 말씀을 나눌 때랑 반응이 확연하게 틀려요. 마치 제가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절망감을 제가 지난주에, 물론 저의 잘못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리에 대하여 사실 설교하고 교리에 대해서 듣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익숙하지도 않거니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또 이렇게 작정을 했으니 제가 이제 3주 동안 이제 교리에 대하여서 교리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 대학부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교리에 대하여서 듣는 것이, 교리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아니면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어 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단순히 내가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 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그런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확실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나 나의 느낌, 나의 묵상들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 확실한 진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3번의 시험을 주님이 대응하실 때
주님이 그러한 느낌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사탄이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 그러면 마음이 막 흔들리죠. 근데 내 한켠에 마음의 죄책감이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의 파도들을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부대껴오는 그 수많은 의심들과 또 두려움과 불안함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넘어가야겠는가? 이게 단순히 우리가 느낌을 붙잡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 지금 잘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시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여러분들 앞에 벽이 서 있는 것 같고 또 저도 제 앞에 벽이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굳건한 진리를 붙잡을 때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예고하기를 다음 주에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짚고 또 깨닫고 알고 우리가 확실히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넘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바로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대제사장 구약에 많이 나오죠. 구약에 대제사장.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공회에 넘기고 이런 판결을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이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구약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제사장, 이제 제사장들 여럿 있는 제사장들 가운데 이제 큰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제사의 장이 되는 사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가, 구약 시대 예배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 시대 예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제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함은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한 몸으로, 죄 많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지 않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쁨과 어떤 놀람, 환희보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삼손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환상 가운데 내려와요. 그럼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과 용기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들을 대신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여 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아뢰어 주는 것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임무가 사명이 무엇이냐면 죄를 씻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가지고 오면 이 제사장이 그 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아뢰어주고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주관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특별히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1년에 단 한 번, 1년에 딱 하루,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갈 때 많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율례와 그런 규례대로 자신을 깨끗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아니면 내가 정결하게 하지 못한 부정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본성적으로 용납하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대제사장이 만에 하나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된다면 그 대제사장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게 그래서 밖에서 끈을 잡아당겨서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이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부정한 사람을 네가 이제 부정하지 않다, 정하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오직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부정한 병들을 고쳐주셨을 때 예컨대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러면 고쳐주신 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가서 대제사장에게 병 나았음을 확인받아라. 인정받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병이 확실히 나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러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벽한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하시는가?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 구약의 모든 예배,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첫째로 영원하지가 않죠. 제사장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 제사장에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또 제사장이 죄를 씻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의 제사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는 특별히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의 죄를 그러고도 부족해서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모아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다시 제사를 그것이 매일마다 해마다 되풀이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아론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응급처치다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장이 했던 일은 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응급처치다라는 거예요. 응급처치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가다가 갑자기 산에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떨어지게 되었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아야 되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응급처치예요. 근데 여러분, 응급처치가 완전한 처치가 될 수 있는가? 아니요. 응급처치를 받은 사람은 곧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으로 가서 의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가서 의사를 만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받든지 기부스를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다리가 완전히 붙을 수 있는, 나을 수 있는 상당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수천 년 동안, 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매일매일, 날마다 해마다 그들이 응급처치로, 완전하지 않은 제사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완전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의사가 오셨을 때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기에 부목으로 묶었는데, 여기 보시라고, 여기 지금 부목 됐잖아요. 여기 묶어놨잖아요. 이러고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과 여러분,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치료를 받았고, 그때 우리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응급처치에 만족하고 의사에게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민간요법으로 넘어졌을 때 된장 한번 싹 발라주고 침 한번 발라,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돼. 마치 이런 것처럼 다 나았어. 할머니 아파요. 아니, 괜찮아, 된장 발랐으니 괜찮아, 돼. 뱉어주시고 다 나았어 하는 것처럼, 뭐 돈 들여서 병원 가냐고.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난 다 나았다고, 난 필요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다리 다 붙을 거라고, 불완전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장을 의지하는 유대인과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드리신 희생의 제사는 다시 되풀이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날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오늘 하루만 작용하는, 오늘 하루만 효력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속죄의 제사, 감사의 제사, 희생의 제사, 여러분, 화목의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주님은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가장 또 큰 차이점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 그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먼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 올 때 내가 이제,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뭘 하나 들고 와야 돼요. 뭐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든지, 비둘기를 하나 묶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든지, 이제
제사장 앞에 내민 거,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가? 이제 성경에 있는 규례대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통으로 짠 옷을, 또 그 위에 제사장 정복을, 그 위에 에봇을, 그 위에 또 무엇을 걸치고 정해진 예법대로 할 때마다 피를 뿌리고 물로써 정결하게 합니다. 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여기 지금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우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신 제사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여러분 4시에 뉴송 예배인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1시 반부터 와서 여기 앞에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동물을 들고 와서. 제사장은 우리를 한 번에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한 번에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자기의 부정함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마지막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용기가 되는가, 어떠한 위안이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자신의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때 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죄 없으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에 전적으로 헌신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천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대언자의 대언자의 말씀을 나눌 때 무엇이 예수님의 대언자 역할을 완벽하게 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늘 얼굴을 맞대고 계시다라는 것, 같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완벽한 대언자가 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은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승천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신가? 여러분, 아까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어때요? 1년에 딱 하루다라는 것이. 대제사장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딱 한 명,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 임재 모형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1년에 한 번만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만 거기에 들락날락 출입하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가 다루어지는 그 장소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실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동정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슬픔들과 우리 인간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음란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사장이신 예수님은 바로 어떠한 분이신가? 긍휼이 많으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야, 너 왜 그것을 또 그렇게 하느냐?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경험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분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유혹을 받을 정도로 그분은 배고픔을 경험하십니다. 그분이 물질에 초탈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겨우겨우 그 유혹을 물리치실, 주님은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거세게 우리를 몰아붙이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시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그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알고 경험하셨다. 주님, 우리의 가난을 경험하셨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주님,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유리함을 주님은 경험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아픔을, 십자가의 고통을, 부끄러움을, 수치를 주님은 경험하셨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체휼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의 문제를 모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가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또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아, 도대체 왜 이 거룩한 성전에 술 마시고 와서 그러고 있는가? 어서 가서 술 깨고 오라. 구약의 제사장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으나 연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슬픔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주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히브리서가요, 사실 히브리서가 이 4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저 10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변호하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구약의 그 대제사장의 줄기와 다른 줄기에서 나온 대제사장. 그러나 오늘 그러한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은 빼고 오늘 우리가 하나 확실히 넣어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세워지신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문제에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셔서 그곳에서 친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의심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넘어지는 죄 가운데 우리의 의심이 찾아올 때, 절망감이 찾아올,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여러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파란 글씨로 기도하시다, 기도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7장 이제 전체가 그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로 이름이 붙어 있냐면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기도를 대할 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시고 역할을 가지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 또 본문이 아닌 또 한 장 26절이나 되는 장을 제가 지금 폈어요. 근데 5분 안에 제가 마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어떠한 기도를 하시는가?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님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냐 하면 지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첫 번째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바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 사람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바로 11절 말씀에 우리와 같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것인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들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긍휼이 많은 저들의 문제를 지고 가는 제사장으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 가운데 굴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는 자들,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 거룩하게. 여러분 바로 제가 구약에서 설명한 제사장의 직분, 바로 의롭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두 가지를 기도하면 마찬가지 제자들처럼 저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이 17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의 일들을 하시는가, 예수님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17장 안에 잘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24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기도를 올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해결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넘어서 여러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 바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을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계시다라는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다음 주는 무엇이, 다음 주 제가 정말로 기대되는데요, 이게 점점 점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정에 서 있는 대언자에서 그 제사를, 그 모든 죄의 그 과정들을 직접 수행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다음 주는 무엇인가? 그 제사 가운데 직접 제단 위에 바쳐진 화목 제물로 예수님은 친히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죄제, 화목제 제물이 되어 주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닥치는 그런 모든 문제들, 모든 의심들, 모든 두려움들을 깨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마지막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면 된다. 나의 변호사에게, 나의 대언자에게 다 우리의 문제들을 다 맡기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물들을, 곡식들을, 자기의 재물들을 두려움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4시에 드리는 예배를 4시 반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필요 없다. 심지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에요, 공포의 보좌가 아니에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그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담대히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 안에 음란과 내 안에 교만이,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들이, 내 안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두려움과 아버지 불신앙이, 불순종함이 아버지여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담력을, 용기를 주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가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낌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기대가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확실한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선지자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주님, 이렇게 대답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아버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 우리가 수련회 준비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두가 올라가 은혜 받고 세상을 넘어가는 우리 뉴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아십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